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전하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2절에서 33절까지는 관유를 다루고 있고요. 관유. 그리고 34절에서 38절까지는 향에 관련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이 비슷하지만 다르죠. 용도도 다르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른, 그러나 향과 관련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물들입니다. 관유와 향은 분향단과 관련이 있는 성물인데, 그래서 관유와 향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분향단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주제를 바꿔서 우리가 설교하고 있지만 30장은 분향단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1절에서 10절 분향단을 만들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분향단과 관련된 향과 관련하여 명령을 주심으로 끝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관유와 향에 관해서도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예표하고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들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유와 향 중에 1차적으로 이제 관유를 살펴보는데 22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관유라는 것은 23절에서 33절에 관유의 제조법과 관련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떤 용도로 만들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관유의 뜻은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관유 그러면 영어로는 an oil of holy ointment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a sacred
어노인팅 오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붓는 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유라는 것은 향하고 좀 다른 거예요. 향은 그야말로 분향단에다 놓고 이렇게 태우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향이 이렇게 우리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향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목향처럼 생긴 그런 향이잖아요. 그런 향이 아니라 덩어리로 된 것을 그저 가루로 만들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와 이 향은 좀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관유의 뜻은 거룩한 붓는 기름 그랬으니까 이 관유의 특징은 뭐겠어요?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붓거나 바르거나. 예. 그래서 관유의 뜻은 거룩한 붓는 기름이다. 관유는 그래서 어디다가 붓거나 바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 보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위임할 때 붓죠. 위임할 때 부어요. 그리고 회막과 성막에 바르고 그것에 속한 그 기구들의 모든 걸 발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이 관유라는 것이 사실은 회막, 성막,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붓고 바르라고 명령하신 건데, 결국은 이것은 누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거겠어요? 결국은 성막제도라고 하면 그것의 대표성은 누가 갖는 거예요? 제사장이죠. 성막을 사역하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성막의 모든 기구는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성막, 제사장이 일하는 장소, 기구들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품들. 그래서 제사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결국 성막의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사장이 없는 성막, 제사장이 없는 기구,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건 무용지물인 거야. 성막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사역하는 터전이요. 성막의 기구들은 제사장이 사용하여 또 관리하는 그러한 거룩한 기구들이다. 후에 다루겠지만 제사장과 제사장 직분과 관련 있는 그 장소로서 성막 그리고 회막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의 기름이 부어지고 또 발라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무슨 뜻을 가졌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이것의 헬라어인데 그것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집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명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이름이고, 근데 누가 구원하냐면 이런 사람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이 관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막제도는 수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그 장소와 물건들을 사용하고 사역하는 주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관유와 연관이 된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할 때 세례할 때 우리 문답식 교육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삼직분이 있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구약에서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었어요. 그 세 직분은 특별히 누구를 예표하는 직분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주적이고 구속적인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그 구약의 그림자들이 가리키던 것을 성취할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그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예수님은 구약으로 따지면 왕과 선지자 역할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성막제도라는 중심제도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중심제도. 거기에 바로 중심에 있었던 대제사장 역할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종의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그 명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유와 몹시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과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것은 제사장과 성막에 기름이 부어지고 발라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뒤에 우리는 그것을 조금 논할 거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께서 충만케 되어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다. 그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물질적인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것은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중보자만이 완전하게 받은 성령 충만이에요. 완전한 성령 충만. 그러므로 관유를 거룩한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왜? 관유가 중요한 것을 예표하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유는 거룩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어떤 향품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향품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값지고 뛰어난 향품으로. 그래서 그것을 무슨 향품이라고 불렀어요? 상등 향품이에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최고 품질의 향료를 써라. 실제로 이 향품들은 당시 고대 시대에 엄청나게 값비싼 품목이었다고 합니다. 향료는 너무도 귀한 것이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금과 같은 기중품과 함께 왕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중요한 보물들을 감춰놓는 보관하는 곳에 무엇도 같이 있었어요? 금 다음에 있었던 게 향품이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요, 바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향유 옥합 한 병이,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게 그 시집 갈 때 그 예물 중에 가장 값진 예물 중에 하나였다. 향품. 향료가 이렇게 비싸고 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향료는 그 당시에 향료 만드는 그 과정이 몹시도 아주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했다. 향료 제조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든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향료 제조는 전문 기술을 지닌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었다. 이것이 많은 재료에서 아주 적은 양만을 추출할 수 있었고, 많은 재료가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추출해서 나오는 향은 아주 극소수였어요. 미량이었어요. 가나안이 아닌 아주 다른 곳에서 생산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무슨 향품을 구하겠어요? 그것은 그 광야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아프리카나 아라비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서 수입을 하는 아주 그 극상품 수입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향료는 사막 지방에서 낙타나 말의 상품을 싣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장사하는 그 소위 말하면 대상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무슨 길이 있어요? 실크로드. 그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상들이죠. 그거 비슷한 사람들이 바로 그 카라반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명령받은 당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서 이러한 값진 향료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소문하여 대상들을 만나 그들에게 아주 어렵게 그리고 아주 많은 값을 치르고 그 향료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제조하는 데 들어갈 재료로서 향료들과 제조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첫째, 몰약을 명령하셨다. 몰약은 많이 들어봤죠? 몰약은 예수님 탄생 기사에도 나오죠. 그리고 구약의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 아가서 같은 데도 나올 거예요. 몰약은 말라르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 그 말라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뚝뚝 떨어진다,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몰약은 키가 작은 관목의 줄기와 가지에 상처를 내면 그곳에서 뚝뚝 떨어지는 수액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무 같은 거 추출할 때 그렇게 하죠. 이렇게 상처를 내서 진액을 받죠. 몰약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몰약은 관목, 키가 작은 관목에서 났던 것이죠. 몰약을 가리키는 단어를 영어로 미르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모르라는 뚝뚝 떨어지는 나무,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나무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음역해서 영어로 이 몰약을 미르라고 부르죠. 몰약은 남아라비아와 소말리아 지역, 아프리카죠. 소말리아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그리고 또 쓰이는 곳이 많았어요. 방향제, 그리고 방부제, 그리고 마취제로 사용되었어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예물로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몰약이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이 많은 피를 흘리고 지쳐 있으시고 많은 통증을 느끼실 때 포도주에 섞어 예수님께 제공됐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는 뭐로 쓰였을까요? 이게 왜 예수님께 그걸 드린 거예요? 그냥 고통을 조금 감해보라고, 그러니까 진통제, 마취제로 사용된 거죠.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을 고통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감하는 물질적인 약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장례에 쓰기 위해 몰약을 가져오게 됐다. 그죠? 이것은 방부제로 사용되거나 또 그 냄새,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몰약을 발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몰약은 이 시대의 많은 용도로 상당히 중요한 곳에 많이 쓰였던 향품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 몰약을 얼마큼 쓰라고 했습니까? 500세겔을 쓰라. 500세겔은 약 5.7kg. 5.7kg은 작은 양이 아니죠. 예, 상당한 양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료가 뭐죠? 육개. 육개는 6에서 10m 크기의 농나무과의 상록교목으로 월계수 나무와 흡사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식용을 위해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희귀하여 향품 중에서도 구하기 아주 힘든 고가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육개는 약 250세겔, 몰약의 반을 사용해서 2.85kg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죠? 세 번째가 창포예요.
창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쓰는 창포하고 설명을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어쨌든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지역이 너무나 먼 곳에 있어서 창포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아마 비슷한 종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실 거예요. 이것은 인도에서 수입되었고 후대에는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애용된 고급 향품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제와 비교해서 특별히 향이 독특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주로 이것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쓰는 창포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창포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전에 보니까 연못가 같은 데서 나더라고요. 물가 있는 데서. 그래서 여인들이 단오날 창포로 물을 내서 머리를 감잖아요. 그 연못에서 서식하는데 실제로 그걸 보면 난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풀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갈대와 같은 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대나무, 칼나무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품도 250세겔, 2.85kg이 사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계피예요. 계피는 오늘날의 계피와 거의 유사한 맛과 향을 가진 식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아요. 계피는 육계보다 향기가 적고 값도 쌌다고 합니다. 계피는 약 500세겔, 5.7kg 정도가 사용됐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이 바로 그냥 결국 이러한 향품들을 어디에다 섞는 거예요? 기름에다. 그래서 유가 되는 거죠. 관유, 붓는 기름. 기름과 향을 섞어서 향이 나는 기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재료가 뭐냐면 기름이었는데 무슨 기름이죠? 항상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올리브유, 감람유죠. 그래서 이것은 한 흰을 쓰라고 그랬다. 그럼 약 3.6리터를 사용했어요. 유대 학자들에 따르면은 관유는 건조한 향료들을 물에 축여다가, 그래서 제조법이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추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특히 유대 학자들이 그런 문헌들을 남겨놓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조한 향료들을 물에 축였다가 끓여서 그 진액을 뽑아낸 다음, 그러니까 건조한 향료들은 지금 5가지 향료 중에 몇 가지 향료가 있었을까요? 몰약은 액체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그것을 끓이는 거죠. 물에다 축여서 끓여서 거기서 무엇을 짜내는 거예요? 그 향을 가진 진액 같은 것을 짜낸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어디다 섞어요? 기름과 몰약 거기에 섞어서 또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은 수분은 증발하겠죠? 그리고 기름의 향만 남아 관유가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원하는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합하고 끓이는 시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정교해야 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바라는 향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이 관유를 만드는 재능을 누가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관유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향기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향이 나는 기름이었다. 여기까지 관유의 재료들과 그 배합할 때의 양과 그 제조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우리가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관유가 가진 목적, 용도, 또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관유 그랬는데 이제 관유는 그 용도로 따지면은 무엇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외에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유, 이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한다면 관유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 가기 전에 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이 관유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약의 어떤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선행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에서 나온 명시적인 관유의 용도는 뭐 하려고 바르고 뿌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바르고 뿌리고 또 성막에다가 기구에다가 관유를 왜 뿌렸냔 말이죠. 성경에는 용도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는 거룩하게, 관유를 뿌린 곳마다 거룩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게 거룩하게 돼서 그것을 접촉한 자도, 접촉한 것들도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관유는, 그 관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명시적인 용도는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건 너무 지금 교회 안에서 추상화되어 있어요. 거룩은. 그냥 거룩 하는데, 거룩이 내용이 없이 거룩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거룩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근엄한 거 하고 거룩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엄한 게 거룩한 거다. 그럼 성격이 활달한 분들은 거룩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그냥 내성적이고 말도 못하고, 그죠? 그냥 매일 염세주의자처럼 이렇게 침울해 있으면 거룩한 거로 알아요. 그게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인간이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거룩이 아니다. 사실은 거룩은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거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성경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추상화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거룩인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이, 관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거룩이에요. 그죠? 성경의, 구약 성경의 관유 자체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는 추론이 돼요. 왜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을 가리키는 관유를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그리고 거룩해진 성도들에게까지도 연결시키는지. 거룩은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은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값이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관유를 제조하게 하셨을까? 아까도 앞에서 언급드렸죠? 향유는 값진 거였다. 구하기 힘든 거였다. 이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명령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경제적 논리나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관유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값진 것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물질주의적이거나 경제 논리로 값진 것이 거룩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싼 재료를 통해서 굳이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은 구약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막의 기물들에도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금이나 은과 같은 귀한 금속으로 성물들을 도금하고 장식하게 한 것은 육적인 감각과 경제 논리적 가치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구약의 예표라는 것은 항상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물질적인 값짐을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경제적 목적, 물질주의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값진 것을 사용하게 했어요. 금으로 도금해야 했고, 그 당시에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그것을 두르게 만들었다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예표라는 것은 항상 이러한 특징이 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영적으로 더 흐릿한 시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지상적인 것으로 무엇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잘 지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들을 상징하게 만드셨다. 당연히 이 땅에서 존귀한 것들로 영적으로 존귀함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표라고 부른다. 지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가리켰다. 그래서 구약은 무엇이라고 불러요? 그림자요. 그리고 신약은 그 그림자의 실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적인 존귀함으로 영적인 존귀함을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실체를 바라봐야 했다. 그러나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리켰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관유를 값진 재료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제조할 때 그것이 드러내는 값진 향들은 그것이 예표하고 가리키는 대상에 결국 값진 것을 동원하여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은 세상의 지상적인 화려함과 존귀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영적인 존귀함을 바라보게 했다. 그러면 향품을 극상품 향들과 재료로 최고의 기술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결국 그 관유를 그렇게 고귀한 것으로 만들게 하신 것은 결국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악하는 게 결국은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향품을 가지고 관유를 만들고 향을 만들라고 하실 때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몹시도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다. 성막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성막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그림자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직접 전해요. 이 예수님을. 그럼 똑같아요. 지금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상대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분들 안에서 자식도 사랑하고 나의 삶도 영위하고 현실도 영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들을 사랑해서는 그것은 우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직접 배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 배웠어요? 그림자를 통해서 배웠다. 그것들은 화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존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상의 존귀함을 동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그 성막과 하나님이 주신 예표들을 바르게 바라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성막이 가리키고 제사장이 가리키고 구약에 주신 율법의 의식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교훈과 실체들을 생명보다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경건함으로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 그게 값진 재료로 그것을 만들게 하신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바는 모형들이 가진 금이나 은이나 값비싼 재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물질적 향기나 가치가 아니라 그것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원형, 실체의 영적인 가치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쯤 성전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가장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더욱더 화려해졌어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 지었다고요. 헤롯 왕 같은 사람들이. 성전이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시대에 예수를 알아본 자는 극소수였어요. 시므온, 안나, 어린 예수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였도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모형들, 지상적인 모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분과 그분께 속한 구원의 보석들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관유와 관련된 재료들의 값비쌈, 그 제조 방법의 정교함, 그리고 관유가 가진 감각적 향의 가치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거룩으로 환원되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사역,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거룩은 막연한 것이 되지 않고 구체적인 것이 돼요. 어떻게 구체적인 것이 되죠? 거룩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룩, 그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비춰지는 거룩, 그분의 권능에서 나타나는 거룩,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거룩,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탁월함.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물으면 거룩의 정의는 그렇게 나와야 되죠. 거룩은 곧장 구체적인 것으로 가야 돼요. 내가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그게 거룩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거룩은 얘기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룩하게 여기는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분께서 주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분께서 주신 삶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이러면 안 되고 기준이 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가? 교회가 크고 작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항상 거룩은 누구에게로 환원이 돼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베푸신 복들 안에서 모든 것이 구체화돼요.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다, 거룩이. 하나님과 분리된 거룩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값진 기구들은 한결같이 귀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정교하게 제조되었습니다. 이렇게 값어치 있는 물질적 모형들의 가치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물질적 모형들이 가리키는 예표하는 그 대상은 결국 거룩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물질적인 값진 향품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표하는 대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존귀하고
탁월하고 소중하다. 이것이 관유가 발라지면서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모형이 가리키는 원형은 예표가 가리키는 실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천상에 속한 것이고 지존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과 성품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안에 속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영광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권능과 사역 속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거룩이요 영광이다.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들에게 있어서의 거룩의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냐? 속하지 않았냐? 그것이 거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이건 세상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인격을 연마하고 도야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해진다. 지상의 예표들이 가리키는 바로 그 대상을 향해 그 예표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관유의 값비싸고 탁월한 양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과 사역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그 의미는 피조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사역과 모든 주시는 베푸신 복들 속에 드러난 탁월함이 무엇과 구별되어 버려요? 하나님이 무엇과 구별된다는 게 거룩이에요? 피조된 모든 것들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돼 버린다. 그걸 인식하는 게 거룩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분만이 영화로우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메시지가 거룩이에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관유를 통해 거룩을 가르침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며 그에게만 예배하며 그에게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모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의식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인생과 다르다. 피조세계와 다르다. 모든 피조물들과 거룩하게 구별이 되시는 분이다. 그 구별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의 탁월성에 있어서 감히 피조물들은 그 근처도 갈 수가 사실은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또 타락한 죄인들로서 성도가 오직 거룩하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께 연합을 해야만. 아까 얘기했지만 속한다는 개념이 몹시 중요해요.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은 죄인들로서는 그 길밖에 없다. 믿음밖에는 없다. 믿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기독교는 왜 성경은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가? 그러면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우리가 접붙여지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만을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당신께 연합시키신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탁월하신 영광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연과 피조물의 창조자로서 그리고 그 모든 만물과 구별되는 분으로 초월적이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존재적으로는 무엇이 강조돼야 돼요?
초월성. 그러니까 인생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그죠? 그분은 우주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 우주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주를 넘어서 계신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지존자, 자존자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초월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거룩하세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분은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다. 인생과 같은 불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그의 도덕은 완전하시다. 그의 윤리는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분은 윤리에 속하지 않고 윤리를 세우신 분이다. 율법을 주신 분이다. 그분 자체가 법이에요. 법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절대성과 초월성과 그의 도덕적인 절대성이 부정되므로 우리 친구들은 학교 가서 끊임없이 상대주의를 배울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어요. 다 상대주의라 이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다. 상대적 가치를 가르친다고요.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 휴머니즘, 인본주의, 합리주의, 자연주의.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교회에서 정말 애를 써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긴 그게 보편가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적인 어떤 사상으로 치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소중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다. 세상에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될 일이 절대적으로 정해 있다. 특히 십계명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불문율이다.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것을 파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가는 그 절대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면 기독교가 없어지니까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 모든 만물과 구별된 분으로서 초월적이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분의 거룩함을 알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그의 거룩함을 알아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거룩에 대한 인식이 되어서 그분 안에서 거룩을 인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삶을, 예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관유죠. 관유의 재료들, 제조법들, 그런 내용들을 전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들 속에서 관유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째 메시지가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걸 바르면 거룩해지고 또 그것에 접촉한 자까지도 거룩하게 된다.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것처럼 나타났지만 그 거룩의 실체가 성경에는 가득하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면 구체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그의 인격이 나와 있고 그의 성품이 나와 있고 그가 행하신 일이 있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여 그것을 지으신 자로서, 완전자로서, 절대자로서, 그런 존재로서 거룩하게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지는 분이다. 그러므로 관유를
값진 물질적인 어떤 상징적인 방식으로 해서 만들게 하신 것은 그 관유가 가리키는 대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럼 거룩하다라는 것은 뒤바꿔 얘기하면 그 예표들이 가리키는 실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핵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뭐죠?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사랑할 때 그것과 연관해서 사랑하라는 두 번째 가장 존귀한 존재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과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나타난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 사랑하라.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기까지 전했는데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진리의 그 지식들을 가슴속에 성령 안에서 깨닫고 잘 정립함으로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거룩한 의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사 그 존귀하고 절대적인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또 두렵고 사모함으로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시며 또 거룩하게 된 것을 통해 또 다른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오늘도 본문 속에서 깨달아 우리가 거룩을 온전히 인식하고 또 그 거룩에 참여하며 또 그 거룩한 삶의 실제를 우리 안에 담고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